매주 박수를 받으니까 좋으네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김장들 다 하셨어요? 김장하는 바람에 몸 좀 누우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봐서 교인들이 많이 빠지면 이분은 왜 빠졌을까? 어디 아프실까? 이런 그 걱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좀 일찍 오셔서 제가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이제 복음이란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란 표현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말도 들어있지만 그것까지는 조금 더 다른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표현합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마라톤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작은 그리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긴 편은 모든 것을 갖는 거고 진 편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재산 다 빼앗기죠. 남자들은 다 죽이죠. 여자들은 다 끌고 와서 성 놀이개로 삼죠. 노예로 삼죠. 도시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이기면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하지만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같으면 문자로 인터넷으로 소식을 전하겠지만 옛날에 25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서 전쟁터에서 이겼냐 졌냐를 소식을 듣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전쟁에 판가름 나기 때문에 온통 신경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 병사가 40km를 쉬지 않고 정말 심장이 터질 듯이 이 소식을 안고 달려와서 쓰러졌습니다.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 입에서 이겼다라고 나올 것이냐 졌다라고 나올 것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그 사람 입만 쳐다보는 거죠. 죽어가면서 하는 말, 그 사람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걸 기념해서 마라톤이 생겼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식은 단순히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새 소식,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삶과 죽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인생까지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 소식 가운데에서 우리는 망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 전체가 다 환호와 기쁨과 탄성, 축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의 언어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나이가 들면서 늘 한쪽 가슴에는 야, 이거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병원 갔더니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딱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미 이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는 있는 거죠. 조직 검사하고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동안 이 사람은, 온 가족은 일주일이 너무너무 길고 불안하고 걱정되겠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의사를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의 온 신경은 저 의사의 입모양에 달려있는 겁니다. 암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암입니다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과 가정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가왔을 때 암이 아니고 건강하십니다 이러면 아마 그 부부는 돌아가면서 제일 좋은 거 먹고 쇼핑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느낌, 생사를 거는, 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식, 이것을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내용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좋은 소식, 그냥 단순히 기쁜 소식, 이것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중요한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던,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바로 2500년 전에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희열, 그 기쁨, 그 감동, 정말 살았구나, 구원의 소식이구나, 이런 느낌을 예수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소식을 그냥 소식, 그냥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 정도 것이 아니라 유앙겔리온, 우리의 죽음과 삶을 결정짓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만나본 적 있어요?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잘 안 만나주셔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제가 주부에 쓴 것처럼 1980년 초반에 기독교 문화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젊은 예수의 그림을 스케치해서 4종 세트로 젊은 예수 세트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성육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우리말로 하면 훈남이죠. 훈남. 따뜻하고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회에 어려운 사람, 어린아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뭐 소외당하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다 품으시는 넓은 품을 가지셨어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하고 모든 분을 다 품으실 수 있는 한없는 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아주 그 예각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투쟁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4종 세트 중에 혁명가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인자한 교분의 입속에서 뭔가 뭐 불호령 같은 게 막 떨어지고 눈이 막 크게 떠지고 머리 갈기가 막 쓰고 막 그런, 젊었을 때는 저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세상을 막 그냥 불의를 한 번에 막 살라버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막 그런 어떤 용기와 혁명가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다 용서하셨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아주 치열한 전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죠. 여기저기서 막 한국교회가 위기다, 무너지고 있다, 문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전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긍정할 것은 긍정하고 부정할 것은 부정하면서 단호하게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불의에 대해서도 탐욕에 대해서도 그것에서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의 주인공, 불의에 야합하는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청 커졌는데,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욱더 교회의 본질을 할 수 있는 신뢰성, 믿음을 상실하게 된 데는 교회가 전선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때 교회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모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따뜻한 모습과 함께 이런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선을 형성하고 싸웠던 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 논쟁은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저 사람 바리새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뭔가 위선적이다, 교조적이다 이런 말로 지금 우리가 굳어져 있지만, 사실 바리새란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서 막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 이것이 바리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인 거죠. 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것이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가지 십계명 중에 제일 중요시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이 장소의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어디서 드려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드려? 딴 데서 드려? 효과가 없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다 그냥 무너져 버렸죠. 장소가 불가능해졌을 때 이 바리새파의 신앙은 장소에서 시간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장소의 신앙이 아니라 시간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외경이라는 것이 외경, 정경은 아닌데 정경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경전으로 치는 것 중에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서 2장에 보면 BC 2세기경에 2200년 전쯤에 외국 그리스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성전을 도륙하고 성전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성전에다 막 돼지머리 같은 거 올려놓고 막 이렇습니다. 참자 못한 경건한 신앙인들이 이 로마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이것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인데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대제국 로마가 함부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의 약점은 뭐냐면 안식일엔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꼭 안식일에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마카비스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로마인들과 전쟁을 안 해야 되는데 싸움을 못하니까 1000명이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1000명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들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 사람들의 피 속에는 안식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목이 떨어져 나가도 지켜야 되겠다는 확신과 결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이걸 철저하게 했는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게 뭐냐 그러면 어디까지 하면 어기는 거고 어디까지가 지키는 거냐, 그걸 그냥 세세하게 다 기록을 했어요. 추수하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글자를 쓰지 말 것. 얼만큼? 2자까지 쓰는 거는 안식일을 안 범하는 거고 3자부터 쓰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여성들 바느질 2뜸까지 뜨는 거는 괜찮은데 3뜸 이상 뜨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요? 당신 주일 지켰어? 그럼요. 그냥 11시에서 12시 예배만 드리고 오면 우리는 주일을 지킨 거죠. 그 다음에 등산을 가든 축구를 차든 낚시를 하든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오면 주일을 지키는 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의미 속에. 그런데 옛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금요일날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렇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고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해서 먹었겠죠. 노동을 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식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너무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철저하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 종교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대적인 우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꼭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당장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들처럼 고귀하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수 있냐, 이렇게 대항한 거죠. 그 대항이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기 시작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바리새파와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도 결국은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한테 새롭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전에도 복음이 있었죠.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뉴스, 새로운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쭉 얘기하면, 바리새파는 그 많은 말씀 중에 안식일만 강조를 했지만 사실 구약의 전통에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딱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신명기 6장에 나와요. 이것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표현해요. 쉐마. 구약에 수많은 말씀과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쉐마다.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핵심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약의 말씀인 겁니다. 어쨌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복음 전체,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요즘도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바리새파도 그렇게 얘기했고 구약 율법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들과 싸우면서 새로운 복음을 말씀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 유대교인이 아니고 왜 기독교인인가? 우리가 천주교인이 아니고 왜 개신교인인가?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그렇게 중요한 사랑을 율법화할 수 있겠는가? 의무화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 의무로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이 강제로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방법은 율법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해야 해. 제물을 이렇게 드리며 사랑해야 해. 모든 것을 율법화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봤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은 그렇게 율법화하고 의무화했을 때 사랑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의무는 관계는 있지만 그렇게 일치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이 사랑과 바리새파가 말한 사랑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같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서양 중세 천년은 기독교라는 거대한 체계가 서양 역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교회 종소리 통해서 일어나고 저녁에 일하다가 교회 종소리 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교회력에 따라서 인생이 이루어지고
주일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삶들이 새로운 용기로 뭐 이렇게 모든 사고 방식과 사회 구조와 체제가 다 기독교화돼 있던, 의무화돼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파리를 갔었어요. 파리에 가면 꼭 들려야 될 것이 노틀담 사원 성당입니다. 노틀담 멋있죠? 제가 멋있다는 거예요. 성당보다도. 노틀담의 꼽추가 있나 가서 봤더니 살지는 않더라고요. 저 성당이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옵니다. 그 서쪽 정문에 보면 그 큰 문이 있고 그 문 위에다가 이렇게 아치를 통해 여러 가지 성서의 이야기를 새겨놨어요. 왜냐하면 중세 사람들은 무식해서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글자로 인쇄술도 없었고 글자도 몰라 저렇게 그림과 조각을 통해서 성서의 메시지를 새겨놓는 겁니다. 시대마다 강조점이 다 다른데 서쪽 정문에 저렇게 새겨놓은 이것을 파시아드라고 해요. 서쪽 정문에 보면 최후의 심판을 저거다가 새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죽은 사람들을 지금 저울에 달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 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이쪽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떨구고 있고 인상을 쓰고 있고 다 포승줄에 묶여 지금 지옥으로 악마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천사와 악마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을 천칭에다가 저울에다가 다는 거예요. 다행히 악마보다 더 무거우면 천국으로 가는 건데, 악마보다 가벼운 사람들은 왕이든 성직자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귀족이든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거 재밌어요. 악마가 은근히 천칭을 지금 자기 쪽으로 누르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새끼 악마가 그걸 막 끄집어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중세 사람들은 교회 갈 때마다 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갖는 겁니다. 내가 미사 안 드리면 지옥에 끌려가지. 지옥에 끌려가면 막 유황불 속에 있지. 막 이런 사회 전체가 다 마녀사냥, 지옥, 불타는 유황불 뭐 이런 것을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을 성당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세 10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1000년 정도 지탱되었을 때, 정말 신앙이 이런 것인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을 소수의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거죠. 13세기, 14세기부터 그리고 드디어 16세기 초반에 이르렀을 때 경건한 수도사인 마틴 루터가 이것으로서 내가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공포, 이 두려움, 이 의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데서는 너무 한계가 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기쁨, 내 속에서 자유, 희열, 이런 것들이 신앙이지,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무서워서 공포 속에서 신앙을 산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천주교인이 아니라 개신교회라는 것은 이런 전통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억지로 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희열이 있고, 이것이 개신교 신앙의 정체성이고 생명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바리새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한겔리온,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책임이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임이 없으면, 어떤 직분을 맡고도 무책임하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4대 의무가 있죠. 책임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노동의 의무, 다 의무가 있습니다. 저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온전히 실행해야만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책임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데 의무감 속에 결혼하면 그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나중에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0.1초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서 너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지옥 보낼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지키고 식사당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서양 옛말에 그런 거 있어요. 사랑은 맹목적이다. Love is blind. 눈이, 우리 말로 하면 사랑은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나 의무 없이 그냥 막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슨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이런 율법 조항이 있으니까, 의무 조항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데이트 시간 장소 정해놓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런 자발적인 신앙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파의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바리새파적인 의무적 신앙가에 빠지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와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어 나눴던 나귀가 있죠. 나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저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갔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살이 빠졌다고 하지만 어린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가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다. 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게 너무 행복한, 힘이 안 들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딴 거 못 하잖아요. 맨날 여기 나와야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뭐 하라는 게, 목사가 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힘든 거지만 예수님을 내가 인생을 모시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니까. 그러나 내가 당하는 부담과 어려움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희열이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태우고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이 율법화되는 순간, 사랑이 의무화되는 순간 그 사랑은 질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왜 구약이 아니라 그 대신 신약을 만들어 주셨을까? 왜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파 사람과 저렇게 목숨을 건 싸움을 하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사랑의 본질이 뭘까? 그 사랑은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스스로의 기쁨과 희열이라는 것, 그런 자율성, 그런 기쁨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초로 하나 켰죠. 우리 앞으로 4주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에 오실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기다립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하게 원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정말 내 속에 오십시오. 내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 자발성, 스스로만 우러나오는 그런 구조 속에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대림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랑에 책임감이 따르지만 그 책임이 사랑의 본질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충만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샘솟듯 우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저희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을 의무화하고 율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들 속에서 사랑은 그리하면 죽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역사를 열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